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고집스러워야 한다. 기도는 고집스러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지요. 17일에 영훈국제중학교 2020년 입학설명회가 오른교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김노 목사님께 시작 기도를 좀 부탁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전을 좀 그날 맡았어요. 그런데 의전만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 비서 목사님께 저 왔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7시 반에 시작이기 때문에 7시 25분에 가겠다. 왜냐면 너무 많은 걸 물어봐요.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일찍 얘기해서 5시에 불림을 당해서 갔습니다. 5시에 불림을 당해서 같이 식사 자리에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물어봐요. 근데 저는 목사님 생각만큼 알지를 못해요. 법인의 일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식사를 다 마치고 사실 저는 식사가 다 안 끝났어요. 긴장하면서 먹잖아요. 코로 먹는지 귀로 먹는지 일단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한마디 하십니다. 다 먹었지? 일어날까? 네, 자기만 생각하는 아니죠. 네, 이거 녹화하면 안 됩니다. 성급한 성격은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차마 저 아직 못 먹고 있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네 목사님 다 먹었습니다. 가시죠. 일어났습니다. 제가 9년 전인가 10년 전에 이제 막 목사가 돼서 됐을 때 목사님 김웅 목사님 외부 의전을 한 6개월 정도 맡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요 밖에서 식사하는 자리예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 막 준비를 잘 하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접견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식사하세요. 그러시길래 저도 식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어디서 밥 먹냐? 이제 또 좋은 장소라 뷔페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뉴가 좋네. 이러면서 봤더니 줄을 서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막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줄을 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후다닥 나오시더니 막 두리번 거리시는 거예요. 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의전의 기본은 찾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쫓아가갖고 목사님 뭐 찾으시냐고. 목사님 딱 그러십니다. 식사 끝났지? 가지. 남 배려하지 않는. 그러면 안 되죠. 역시 성격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번 주 또 깨달았습니다. 10년이 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세요. 역시 사람은 한결같아야 된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아까 여기 계시던 분 그 탤런트 닮지 않았어요? 조원이? 짠내 이원이. 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누구 닮았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설교 흐름을 끊어서 어쨌든 저희랑 맞죠 코드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의전을 하면서 이제 갓 목사가 된 저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 뭐였냐면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제가 직접 목전에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2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왔던 이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우리 그 다니엘 팀에서 그분에게 연락을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코리아? I know, 패스터 조. 무슨 뜻이죠? 나 조 목사님 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조용기 목사님도 만나고 인사하고 그분은 인사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어른 목사님들을 참 만났다라는 것이 저에게서 큰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호불호가 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비서로 이제 올해까지 일하는 이제 목사님을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이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힘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냐면 이제 왕성교회 원로이신 길자연 목사님이세요. 물론 벌써부터 표정이 네, 길자연 목사님은 뭐 은퇴 후에 교회 세습 그리고 또 정치 때문에 좀 이렇게 결말이 좀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근데 이분의 일화 중에 정말 우리가 도전받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제가 길자의 목사님 기도를 가져올까 수영로교회 목사님 기도를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번 기도를 가져왔습니다. 이분이요, 그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이제 길자의 목사님 아버님이 병이 들어서 가족 모두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제 길 목사님께서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하나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대표적인 게 뭐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15년 생명이 연장됐죠. 그 기도가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장례 준비를 잠깐 멈추고 도봉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요, 삼각산, 도봉산 기도의 처소가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좀 기도하는 사람 하면은 나무 뿌리 좀 몇 개 뽑았다 이런 할 정도로 엄청 기도의 장소가 바로 도봉산 삼각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정말 담요 하나 딱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오고 너무 추운데도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더니 7일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확신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도 15년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15년 생명 연장해 달라고. 여러분 이거를 제가 책으로 봤을 때 나는 뭐하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장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좀 이렇게 반성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효심이 가득한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2주가 지나고 그 다음날 1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요 우리 목사님 안에 길 목사님 안에 평안을 확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15일 만에 금식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례 멈춰라. 가족들은 뭐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또 기도의 응답처럼 아버님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확히 15년 3개월을 살고 그의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간절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반절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이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진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서요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걸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근데 막상 현실 실상에서는요 잘 응답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응답의 경험이 많이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나타난 리액션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 내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요, 앉아서 기도하던 것도요,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낮에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실 것 같고, 그러다가 응답이 더디면 내가 눈물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청소년 시절, 청소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시절 때 은혜의 척도는 뭐다? 눈물이다. 수련회 가서 누가 가장 은혜 받았다? 가장 많이 운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래갖고 제가요, 눈물도 안 나는데 누가 울고 있어요. 엄청 은혜 받았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네, 저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걸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척도라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응답이 없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죄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를 막 하는 거죠. 회개를 막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결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해서 안 된다.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보고 눈물을 쏟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고 간절한 금식도 해보지만 응답이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거죠. 그때 가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문제는 없는데 내게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모르겠어.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뭔지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아주 거만한 재판관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는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요 예표하는 대상이 있어요. 당시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러니까 소외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 여인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고통을 신원해 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지요. 그러다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결론을 내리세요. 이 여인처럼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했던 기도가 뭘까요? 7절과 8절 상반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여인처럼 기도하면 누가 됐든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고집스러운 기도입니다. 고집스러운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고집스러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고집스러운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여인의 고집스러운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이 내게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하던 일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든지 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딱
이 세상에 태어나 2번밖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정말 크게 낙심했던 적이 어디냐면,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낙심한 적이 언제냐면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그렇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죠. 첫째 딸이 태어났고 막내가 듣고 있네요. 네. 갑자기 눈빛에 레이저를 쏘고 있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말해도. 네, 지금 머리로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딸이 태어나기 전에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전화가 와서 제 아내의 핸드폰으로 왔기 때문에 제 아내가 받아야 되지만 화장실에 가 있어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들으라는 거죠. 그럼 더 놀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검사한 것이 있는데 그 검사가 100배의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상에서 100배의 수치.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10배까지가 10배 이내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배를 넘어가면 말 그대로 장애 판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100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끊고 잠깐 너무 멍 때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가 제 아내가 들어와서 제가 침착하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때 전도사니까 침착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기분 전환 좀 하고 올게 나갔다가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는지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그때 전화가 와도 안 받았어요. 막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도. 그리고 어쨌든 저녁 늦게 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전화 안에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오면 사람 낙심합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또 언제 사람이 낙심하냐면요, 어쨌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해 보는데 내 뜻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결과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도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 찾아간 게 아닙니다. 2번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귀찮을 정도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찾아갔는지 뭐 2차례 3차례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날 며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요, 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 낙심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가 또 언제 낙심을 했냐면 2013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저와 이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라는 걸 믿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6년 정도 오른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니면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그 2가지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축하합니다. 3째 임신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데, 물론 지금은 너무 큰 축복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태명을 기쁨이라고 졌었어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짓고, 근데 모든 것이 틀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안 갔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로마인의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요,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법대로 정의대로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돈과 백으로 자신에게 로비하는 사람들을 그 뜻대로 결과를 내는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무리들이 재판관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도의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도의 재판. 요새 우리나라도 이 법과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해서 개혁을 막 주장하죠. 오늘도 그런데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이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기도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나타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고집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이 두 번째 기도가 뭘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끈질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끈질긴 기도. 당시 사람들은요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 될 걸 알면서도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주 찾아갔다. 5절 상반절을 보니까 번거롭게 찾아갔다. 번거롭게 할 정도로 찾아갔다. 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늘 와서 괴롭힌다. 재판관이 볼 때 이 여인이 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그녀는요 뜻이 관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불가능하고 엄두가 나지 않고 도저히 막막하지만, 돈 없고 백 없지만 그녀는요 계속해서 트라이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끈질기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고집스러운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한 권사님께서요 대학을 진학을 앞둔 이 막내딸 수험생이었나 봐요. 막내딸 수험생이 있어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천일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000번 전에 새벽기도 제단을 쌓아야겠다라고 그분이, 권사님이 결심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1000일 동안은 절대 빠지지 않겠다. 장마가 오고 비를 퍼붓든 태풍이 몰아쳐도, 또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도 눈보라가 쳐도 권사님은요 끈질기게 이 철야를 지켰습니다. 철야가 아니죠. 새벽 기도를 쌓았습니다. 고열과 온몸에 몸살로 인해 천근만근할 때도,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도 새벽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족이, 친척이 해외에서 결혼이 있어서 오라고 비행기 티켓을 주고 초대를 했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돼도 자지 못하고 바로 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권사님은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일일이 다 답변 못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천일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그분은요 그 시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100일, 200일, 300일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권사님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매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막내 때문에 시작한 그 천일의 기도가 갑자기 둘째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기숙사에 그 딸이 사는, 둘째 딸이 사는 기숙사에 큰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핸드폰이나 이렇게 메신저가 있어갖고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가족이 빨리 중국으로 가자고 하지만 권사님은요 역시나 그날도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권사님은 바로 새벽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고집스럽죠.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그 한 달 전부터 권사님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둘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줄곧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날 일어났던 화재는 대형 화재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딸이 살아났어요. 그 딸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가 봤더니, 보통은요 화재가 엄청나게 나면 유독가스 때문에 바로 질식해 죽거든요. 사람이 못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유독가스에 그 지식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 이 딸이 몇 발자국 못 나가서 그냥 바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소방관이 와서 이 딸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뭐 이분의 딸이 이제 4층 기숙사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층 맨 끝에 난관에서 발견했대요. 근데 난관이 우리나라처럼 턱이 높아갖고 그런 난관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가면 떨어지는 난관, 아무것도 없는 난관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이 둘째 딸이 난관 끝에서 조금만 더 가면 쓰러지는데 거기서 앉아서 잠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소방관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소방관이 하는 말이 이 여자는 이 둘째 딸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통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었지만 사람들은 왜 거기 있었냐라고 이해 못했지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권사님이 그 새벽에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딸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고 그 딸 역시도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나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일찍 쉽게 조급함을 느낍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데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지요. 밀턴이란 사람은요 신라권이란 책을 집필할 때 매일 아침 4시에 수년간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10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한 작품을 10년 동안 그렸대요. 어느 날은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루 3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끈질기게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꿀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에 3바퀴 반을 날면서 꿀을 모읍니다. 끈기 있게 모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요 이렇게 악착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고집스러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시작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시작하되 응답 받을 때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긴 기도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은요 누가 뭐라고 하여도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요 이 과부의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나님 응답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가 간절함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요 이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할 것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릎 사이 얼굴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려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했다는 소리예요. 그때마다 사원을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흔적이 나타나는지 봐라. 계속 5번, 6번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사실 마음이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알고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요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심이란 말을 합니다. 의심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마음이 나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대한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확신이 떨어지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이 부조리한 재판관이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여인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는요, 물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물론 과부라는 대상을 딱 정해서 성경은 말한 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라는 사람을 다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정의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8절 하반절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고집스러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고집스러운 기도가 뭔가? 이 시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고집스러운 기도가 뭔가? 그것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기도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진 기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여인이요, 재판관을 찾아간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수가 있다라는 거. 원수. 뭐 그가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태, 원한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불투명하게 재판관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고집스럽게 찾았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뭐 해주기 원해? 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럼 안 고쳐주지. 저희 집에서요. 네, 갔나요? 네. 안 갔네요. 마음대로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참, 첫째와 셋째가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걔가 아빠 뭘 해주세요. 뭐 해줄까 그랬을 때 그냥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라고. 그럼 제 원대로 해요. 그럼 삐져요. 첫째와 셋째는 아닌데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르진 않겠지만 분명한 타겟팅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목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암기할 때 소리내서 암기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리내서 암기하라는 것은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소리내서 말하면 우리 뇌가
내가 뭐 인식하지 못할 때 이미 뇌는요 그걸 각인한다라고 말하죠. 뇌가 각인하기 시작하면 각인된 뇌는 행동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면 뭐예요? 그거에 맞는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응답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을 붙잡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향해서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문을 쫙 써요. 기도문을 한 30여 가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내를 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내 한 30가지를 넘게 썼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그런 아내를 원하기 전에 너가 그런 남편이 되라.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딱 3개만 남겼습니다. 3개만. 근데 놀라운 건 내가 목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대로 그런 아내를 만났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30개를 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제 새벽에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3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시기에서 이제 털을 다지는 시기로 뭔가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비전이 5개인데 이 비전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정도로만 기도했던 것이.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에 정말 그 새벽에 뭘 했냐면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노트에 적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는 게 뭐냐라고 주님은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이미 뚜렷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이 있습니다. 내 원수 때문에 힘듭니다. 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은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나갔을 때 술술 마음이 편하게 이 재판관을 만났을까요?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라고 했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뭐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야, 돈 갖고 오라고. 응답받고 싶으면 응답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받기 싶다면 돈을 갖고 오라고. 아니면 백이라도 갖고 와. 명품백 말고. 네, 안 돼. 거절을 수없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인격적 모독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고 더디는 그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이 저한테 엄습해 들어온지 아세요? 됐어. 야, 네가 무슨. 온갖 무시의 조롱의 음성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꿈깨.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너 들어줄 것 같아. 너 이런 죄가 있는데, 너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무시와 조롱이 계속해서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40일 주야로 외쳤던 골리앗의 이 골리앗의 목소리처럼 사단은요 끊임없이 저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당연히 내 무슨 기도냐, 자격도 없는 내가 무슨 기도냐. 여러분, 이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는 저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의인의 상태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참소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Shut the mouse, get away. 네, 제 영어 국제중학교니까 입 다물고 가세요 이래야 돼요. 조용히 가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비를 오게 했던 엘리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나 나나,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한 사람이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스러운 기도.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스럽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환경이 와도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한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